이번 주에 광복절 주간이 있습니다만 제가 8월 1일 첫째 주 새벽 기도회 때 광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망시키지 말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자라는 제목인데 제가 성경을 저는 이제 하루에 30페이지 더도 말고 30페이지 읽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에 이제 이달이면 네 번째 읽게 되는데 그냥 지난달 정도에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때 말씀이 저한테 클로즈업 돼서 오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충격으로 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셨을까? 아니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부 설교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유치부에 맞게 설교해야 되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그 심정, 감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실망시키지 말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관심의 대상이 다르죠. 취미의 대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뭐 자연을 가꾸고 꽃꽂이하고 이런 것에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동물을 또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취미 삼아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목회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의 관심이 많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관심이 많아요.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에 관심 많고 물고기 잡이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부.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고기 많이 잡았을 때 너 앞으로 계속 그물 하면서 고기 잡이하면서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의 종들에게는 가장 관심의 대상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목사님께서 낚시에 미쳤다고 해요. 그 어떤 낚시광이라고 하잖아요. 낚시에 미쳐가지고 시간만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그건 눈만 감으면은 고기가 팔딱팔딱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시질을 가. 근데 어느 날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저녁 때 돌아오는데 이제 교회 가까이 왔어. 그랬더니 교회 밑에다 차를 파킹시켜 놓고 교회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경책을 끼고서 다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갑자기 교회 왔다가 가지? 하고서는 이제 거기가 이제 자기는 올라가면서 또 성도들은 내려오면서 오늘 어쩐 일들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수요 기도회인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끼리 수요 기도회 마치고서는 지금 끝나고서는 가는 길입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 목사님은 낚시하려니까 그늘에서 그 밀짚 모자 썼지, 또 낚싯대 이렇게 등했지, 또 물고기 잡은 것도 이렇게 잡았지, 또 반바지 입었지, 슬리퍼 신었지. 그러니까는 수요 기도에도 잊어버리고 낚시질에다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답니다. 제가 옛날에 세미나 때 목사님이 한 이 사례를 두시더라고. 그게 제 마음판에 새겼어요. 목사는 낚시질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아니라 오로지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 또 그래요. 제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스포츠도 관심 없어요. 뭐 놀러 가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먹으러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그냥 어떤 취미가 없어요. 근데 오로지 목회를 좀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책을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의 관심이 많은데 가장 1순위가 우리 홍천중앙교회 등록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홍천중앙 가족에 대해서 최고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희들은 어디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왔냐 했을 때 저희는 홍천중앙교회 출신입니다. 홍천중앙교회 출신은 틀림없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홍천중앙교회에서 목회를 30년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사실은 뭐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사 갔다가 한 3년 만에 휴가 때 예배 드리러 오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바뀌었냐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발령이 많이 나요. 우리 군인 장교들은 뭐 2년 안에 발령 나죠. 또 부사관 중에서도 진급하면 발령 나죠. 또 직장 생활도 또 세무서도 2년 만에 또 발령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발령 나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제가 별명이 체크리스터다 보니까 모든 출석 체크를 다 합니다. 지금까지 30년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하신 분들 보니까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많이 등록했을 때가 168명 등록했어요. 근데 그 해에 보니까 또 이사 간 사람이 100여 명이 돼. 그러니까 웬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사 가는 사람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에 1000여 명이 이사 갔어요. 1000여 명이 이사 안 갔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 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 출신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4종류의 성도가 이게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4종류의 성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종류의 성도는 처음에 등록했을 때에는 인상도 좋고 교양도 있어 보이고 꽤나 괜찮아 보이는데 지내고 나서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처음엔 괜찮았어. 근데 나중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과 끝이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못마땅해서 나갔다래요. 우리 교회가 못마땅해서. 근데 이 홍천바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잖아요. 읍내는 3만 3천밖에 안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웬만한 소식은 웬만하면 다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못마땅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갔으면 그러면 마땅한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거기서도 못 해야 돼요?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교회에서도 또 못마땅해서 또 싸우고 나왔대.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서도 또 못마땅해서 나왔대. 그러면서 4번째로 옮겼대. 4번째로. 여러분 이 안에서는 바닥이 좁아서 다 소문이 다 들려와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다른 데서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게 한 종류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성도는 처음 등록했을 때는 조금 미안한 일이지만 뭐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내고 나서 보니까 차츰 그분들이 진국인 것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듯한 분이지만 점점 지낼수록 꽤나 괜찮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성도는 처음에 등록했을 때나 지금이나 일편단심 실망스러운 성도님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다.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구분돼야 되죠. 왜? 거룩한 성도니까. 근데 구분이 되질 않나.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냥 개차반이야. 그래서 아무리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냥 처음이나 나중이나 실망만 주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등록했을 때나 또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면 일편단심 자랑스러운 성도가 있어요. 자랑스러운 성도.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그분 때문에 힘이 난다. 그럴 만한 자랑스러운 성도가 있어요. 자, 네 종류 성도 중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편단심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세상에 나가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타인들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성도는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다.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 가도 그 교회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를 갈 때 가더라도 홍천주왕께서 변화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홍천주왕께서 성숙해진 다음에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아니면 사람도 아니라 했어요. 인간이라 했어요. 이 말 때문에 시험 든 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면 사람은 뭐고 인간은 뭐요? 그걸 좀 잘 해석하면 그래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의도는 뭐요? 변화받으란 얘기예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냐 말이야. 자기는 사람도 아니라 했다고. 변화받으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홍천주왕께서 변화받고 다른 데 가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 예를 들겠어요. 어제도 신문 우리 이게 왔기 때문에 어제 요즘에 휴가철 맞이해서 인쇄소도 휴가 하다 보니까 이거 토요일 날 안 오면 다음 주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8월 중순이 되는데 그 염려했었는데 마침 어제 점심 때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남편의 직장을 따라 때 가잖아요. 그래서 춘천으로 갔다가 저 충청도로 간 분이 계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마침 거기 사는 곳에 제 노회장 할 때 노회장 동기의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가 괜찮아. 목사님이 반듯하고 교회도 괜찮아. 또 잘 성장시켜서 개척해서 그러면 그 교회를 제가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갔어요. 가자마자 열심히 하는 거야. 가자마자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오해를 했대. 무슨 오해를 했냐면 이단이 아닌가 한 거예요. 요즘요 다른 교회 처음 가서 열심히 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아요. 그래서 이단인가 보다 하고서는 경계를 하더래. 그래서 들리는 말이 저 혹시 저 집사 저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말이 들려서 제가 그분이 당당히 얘기했대요. 저는 이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강원도의 홍천주왕께서 추천을 받아서 목사님 추천받아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에 있는 목사님과 지금 현재 목사님하고 노회장 같이 하셨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해하고서 아하 그래서 왔구나. 그리고서는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더래. 우리 저 속초로 간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번 더 젊은 집사가 그 속초의 가장 큰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냥 다들 답답해 보이더래. 그래서 교사로다 가자마자 신청하고서 했더니 이거 이단에서 온 거 아닌가 하고 또 처음에 막 배척하더래. 일도 안 맡기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바로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고 또 원래 성격이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알고서는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작년에 그 교회 간지 얼마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 중에서 장로가 된 거야. 그 작년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최연소 장로가 됐고 부인 권집사는 권사가 됐어. 그냥 장로 권사가 돼서 임직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나 사람은 일편단심. 여기서 잘하던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잘하고요. 여기서 못하던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못할 확률이 많아요. 물론 예의 없는 규칙은 없지만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실망시키는 성도가 단 1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실망시키지 성도가 되지 말자 하고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자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서나 실망시키는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이 되겠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 이 말씀 전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했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다. 젊은이가 있는데 내가 볼 때 괜찮다. 그러니까 그 기스의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라서 세운 거야. 그런데 이 키도 크고 근데 사람이 괜찮았어. 교양도 있고 반듯했어. 사람이 겸손하기도 했어. 그 반듯하고 겸손하고 사람이 뭐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왕으로 다 세웠더니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어딘지는 뭐 안에도 아시죠. 그것처럼 왕이 되기 전에 다르고 왕이 된 다음에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다가 하는 거야. 제멋대로. 늘 대소사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후회하노니.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 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의인화법으로 해서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표현할 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사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그래서 사울 왕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실까? 저도 목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내가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이 또 혹시 후회하시지 않을까? 홍천주와 함께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는 아니할까? 제 자신을 사울을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만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다 직분이 다 달라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운 것, 나를 안수집사로 세운 것, 나를 권사로 세우고, 나를 서리집사 세우고, 나를 또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아니면 교사로, 아니면 선교회장으로, 아니면 성가대원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노니 하지는 않을까?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을 혹시 나는 착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나를 세운 것을, 직분자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바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단 한 분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성도님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욥기서 1장 8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앞뒤를 다 자르고서는 이 말씀을 했지만 그 앞에서 보면 이게 이제 천상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들인 천사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도 참석했어요. 그거 보면은 사탄도 사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도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신 거야. 무슨 자랑을 하셨냐면, 내가 만든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지구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욥이라는 사람을 사탄 너도 봤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봤지?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사탄은 항상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해요.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조금 길진 하지만 천천히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사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생각이 더 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욥을 자랑했지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만약에 그의 것을 다 뺏어가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그가 병들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너에게 한번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를 시험해봐. 근데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2절에 있죠. 1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께 허락받았어요.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거 허락받았어.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중간에 자리 빠져나온 거야. 지금 만찬장에서 자리 빠져나와서 내가 당장 실행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을 내가 증명해야지 하고서는 사탄이 천상의 세계에서 이 땅에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당장 즉시 행하는 것이 뭐야? 그냥 재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태풍이 불고 집이 무너지고 가축들이 다 도둑 맞고, 그러면서 또 자식들이 다 잔치하다가 또 다 집이 무너지면 다 죽어버려. 10명이나 죽어버리네. 그래서 재난은 어떻게 와요? 시리즈로 오는 거 아시죠? 시리즈로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래도 네가 하나님 믿겠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자. 그래도 욥이 까딱하네. 욥이 까딱하니까 사탄이 비장의 무기를 써. 사탄의 비장의 무기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 자, 욥이 병들었어. 그 욥이 재난 당했어. 그러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아빠 힘내세요. 그거 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듯이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잖아.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욥의 아내에게 사탄이 들어갔어. 사탄이 들어가서 욥에게 충동질을 시키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될 거예요. 욥기 2장 9절로 한 장 더 넘기면 있어요.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어떻게? 욕하는 것은 저주잖아.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야. 아니 와이프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래? 힘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죽으래. 저주하고 죽으래. 그냥 막말로 뒤지라는 거 아니야. 뒤지라고. 야, 참 욥의 아내 대단한 여자야. 요즘에 그런 아내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또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요? 너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건 그 와이프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이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이웃집 아저씨가 못 나가게 해, 남편이 못 나가게 해. 그래서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가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가 못 나가게 하잖아. 여러분 자식들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부모가 못 나가게 한다고. 또 노인네 되니까 또 자식이 못 나가게 해. 그런 일을 저지른다니까. 그게 사탄이 누굴 이용하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조심하라? 가까운 사람 조심하라. 여러분 가족을 조심하시기 바래요. 아유 목사님이 오늘 분란 일으키는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이겁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고 해요? 10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1편단심이 나와요. 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탄은 욥의 아내를 통해서 부추겼어요. 시험 들게 했어요. 그랬는데 욥은 일편단심.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또 때로는 화도 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 하신 거야. 저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는요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가라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것은요 정말 다른 종족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게 옛날엔 쉽지 않아요. 생명의 보장이 안 돼. 근데 갔어. 75세 마음에 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번 시험하신 거야. 진짜 나만을 섬기는가 하고서는 100세에 준 아들, 그 아들이 청소년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전후가 됐겠지. 그럴 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래.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 같으면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바치라래. 우리는 거기에서 시험에 많이 들어.
왜냐하면 시원찮은 거 바치라면 미련 없이 바쳐. 근데 대단한 것을,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바치라 할 때 우린 주춤주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이프하고 의논했어요? 의논 안 했어? 의논 안 했어요. 의논했으면 와이프가 뭐라 했을까? 욥의 아내처럼 또 반대했다고. 여보, 내가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걸 갖다 제물로 바쳐? 그러면서 반대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중차대한 거는 아내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간 거야. 그랬더니 이삭이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런 거야. 미리 얘기하면 아들이 또 도망갈지도 몰라. 재물로 바친다 그러면.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을 꾸미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들을 결박해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스톱. 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알았다 이거야.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1순위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자손손 축복을 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 숲을 봐라. 그때 숲을 속에 양이 뿔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이 덩굴에, 가시덩굴에. 그것을 대신 잡아라. 나는 이미 네 아들 받았다. 네가 진심으로 나한테 드리려고 했던 것을 나는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하신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자랑스러워했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가 없겠어요? 남의 와이프를 뺏은 죄가 있잖아. 요즘 말하면 쳐 죽일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이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요, 다윗. 근데 뭐 우리나라는 다윗으로 해석하지만 영어는 데이빗이 아니야, 데이빗. 그 데이빗 그러면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웬만한 역사적인 인물들은 다 데이빗이야. 왜냐하면 데이빗이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되라고. 그래서 다윗이 모델인 거야. 자랑스러운 다윗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분도 있고 요셉도 있지만은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가 되려면 먼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부터 자랑스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자랑스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홍천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제가 가끔 무궁화 수목원에 산책을 해요. 그러면 거기 동상이 있어요. 누구 동상이 있어요? 한서 남구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멀거나히 바라보면서 그분이 홍천 출신은 아니에요. 홍천 출신은 아니지만 홍천에 와서 그분이 학교를 세우고 모곡초등학교를 세우고 홍천에서 생을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랑스러워요. 저 설악산 쪽을 가다 보면은 그 사진 큰 거 있어요. 누구 있죠? 인제군의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 그 지역마다 자랑스러운 자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한서 남구호 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자랑스러운 분이 우리 홍천주왕께서 배출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홍천을 빛낸 사람, 뭐 저쪽 뭐 동해인가 어디 쪽에는 황영조 무슨 뭐도 있죠. 그것처럼 뭐 손흥민 선수 뭐 있는 것처럼 춘천에 우리 홍천 그러면
자랑스러운 사람이 그 많은 곳 중에서 홍천중앙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불만 있어요? 불만 없죠? 홍천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이 되시든지 아니면 나는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난 내 자손을 내가 열심히 내가 잘 길러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든지, 우리 홍천중앙교회에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 불만이 없습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는 홍천중앙교회가 홍천에서 자랑스러운 교회, 강원도에서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짐해 봅시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실망시키는 못난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후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후회가 바로 우리 또한 후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로 세운 것을, 장로로 세운 것을, 안수집사 권사로 세운 것을, 집사로 또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자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욥과 같이 자랑스러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편단심,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군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중에서 배출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강원도 우리나라에서도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홍천중앙께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